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척 아끼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인지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에스겔 1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맹세하고 무엇하여서요? 언약하여서요.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조건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았다든지 내가 선행을 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헌신짝처럼 버림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맨날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혹시나 버림받을라. 오늘 같은 날은 내 양심이 든든하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겠지. 이래가지고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 신앙이 항상 고저차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요, 오늘 에스겔 16장의 말씀과 같이 그분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분의 언약이 나를 그분의 소유 삼는다라고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그러니 우리가 그 언약으로 그분께 속하게 된 것이에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는 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어떻다고요? 너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한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그랬으면 하는 기다라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분과 약속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또 그 가운데서도요, 천사라 할지라도요, 타락한 천사들과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그들과 언약 맺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과는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진 천사들과도 맺지 않는 언약을 성도들과는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와 같이 그들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언약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정리를 잘 해야 될 것이 첫 언약이 있죠. 아담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전부 다 폐지가 돼버렸어요. 잘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후에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게 되어졌는데요. 이것은 여러 번의 반복되어지는 실수와 잘못을 해도 이것은 취소되지 않는 그런 언약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하여 주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던 어떤 지식적인 이러한 흔들림은 이와 같이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라는 부분에서 내 마음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실패됐지만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 언약은 물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했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모두 실패되어져서 그 죄로 원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과 그때 맺었던 그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 얼마나 싸웁니까? 형제간에도 얼마나 싸웁니까? 하지만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티격태격하고 말다툼하고 싸운다고 해서요, 그들의 혼인서약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싸울 수는 있지만요, 취소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이 언약,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으로서 우리들은 소망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그 행위를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또 그랬으면 하는, 또 지켜볼 수 있으면 하는 어떤 마음의 기대 같은 게 계속, 미련 같은 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우리에게 복으로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의 언약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또 실패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쓰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법,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끼쳐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서 선포하시는 말씀 이조차도 내가 그걸 해야지, 그래야지 복 받는구나. 물론 하여서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하죠. 하지만 이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난 또 안 되나 보다. 난 또 실패되나 보다. 행위와 은혜의 언약을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로 자꾸 예전에 성막에 가서 제사 지내던, 동물 피 잡아서 피 내어서 제사 지내던 그 시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미 실패자가 되어졌는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망 없는 자들, 좌절할 자들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그와 같이 은혜의 언약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됐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가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그러졌던 것, 불목했던 것, 서로 원수지간이 됐던 것, 아니면 서로 미련이 있지만 갈 수 없는 큰 죄의 가운데 낭떠러지 같은 그런 간격이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메우고 채우고 회복시키고 살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셨다는 거예요. 중개인이 되셨고 우리를 대시하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의 관계로 다시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물론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이지만 다시 우리들에게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그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나를 보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고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좌절할 때는 자기 봅니까? 왜 실망할 때는 자기를 보고 실망합니까? 우리는 애초에 아담으로부터 해서 희망과 소망은 없는 자들입니다. 원래 없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소망을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자기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뭔가 자기에 대한 미련이 어떤 부분에서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실망하죠. 기대하지 않는데 누가 실망합니까? 죽을 사람에게는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살 희망이 있으니까 뭐 어떻다 저렇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던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좌절합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슨 소망이 있었던 자입니까? 이랬던 우리들인데, 그러나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나로서는 전혀 나의 공로는 없는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고 그의 백성 되어진, 그 자녀 되어진 우리들은 그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신 그 은혜 언약의 기초에서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 우리는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주를 통하여서 소망을 얻고 그 약속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확실히 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확인하고 더 찬양하고 주님께 대해서 더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리 가르치는 목사나 배우는 성도들이나 자기 바라볼 때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들이 큰 공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또 원망불평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아셔야 돼요. 우리들은 그냥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거예요. 썩어 냄새 나는 것, 잠시 그 앞에 봉하여진 돌덩이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풍기지 않을 뿐이지 그것만 열었다 하면 우리에게서는 술술 썩은 냄새가 그냥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행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려고 완전히 100% 스탠바이 해놨더라도 오늘 아프면 내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잘 준비해서 잘 하려고 이제 내가 준비했던 그 프로젝트 오늘 가갖고 잘 발표하려고 가는 길에서 내가 죽는데 뭐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 나서 뭐 내가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내 뒤에서 그냥 차가 나를 갖다가 덮쳐가지고 거대한 트럭이나 거대한 버스가 막 나를 덮쳐버리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피해요? 인간 자체가 행위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 자체도 내 행위로 말미암으려고 할 때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맹세, 그것이 기초되었기 때문에요. 이건 불안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이건 튼튼한 열쇠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받침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그래서 어떤 거라고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상급으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으니까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것도 그냥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뺏었거든요. 사탄 마귀에게서 우리들을 탈출시켰단 말이에요. 그분의 보혈의 작전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탈출된 거예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해졌으니 이 또한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에게는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특권이 주어지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전부 내 것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 이게 소유된 자에게 주시는 특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 내 것 된다니까요. 어려울 때 왕의 옆에서 같이 왕을 지키고 보좌했던 사람은요, 나중에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요, 왕에게 공로를 인정받아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의 풍성한 소유가 전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열왕기상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왕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왕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서 인계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 사람 똑똑해집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요, 일장 무식장인데도요, 아니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학교 나온 적도 없는데 글자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전에는 막 나가던 사람인데 이제 그분의 거룩하심을 입어서 나도 거룩함을 닮아가니까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분의 자비를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똥 살똥할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보다도 더 많은 지참금을 갖고 있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의 신랑과 내가 결혼하게 되어질 때 그게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결혼할 때 혼수 갖고 싸우는 사람들은. 결국은 같이 살 건데 말이에요, 그거. 그래갖고 빚내가지고 혼수를 많이 해오면 그 빚은 살아가면서 두 명이 같이 갚아야 될 텐데 말이죠. 그거 가지고 어떤 부족은요, 죽이기까지 한대요. 부인을. 내쫓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 돈에 뭐 많고 적음을 가지고도 뭐 분쟁이 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지참금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분과 결혼한 우리들도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드넓고 바다보다 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충만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들도 능히 충만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거예요. 그분의 것은 전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주는 게 아까운 게 있습니까? 쓸 줄 모르고 잘못 다루어서 그 수명을 단축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못 쓸까 봐 가르칠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은 있지만요,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부모의 것은 자녀들의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분의 소유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은 하나님의 것은 전부 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 특별한 권위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 베드로는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돌보신다고 했죠. 예전 성경에서는 공고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고라는 말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을 하도록 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라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길을 가본 사람이 그 길로 가면 차가 많이 막히니까 이 길로 가라 권합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너무 허비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라 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고 그를 사랑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또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다가 다시 돌아올든지 인생을 헛살든지 냅두는 겁니다. 오늘날 개정개혁판에서는 이것을 돌보십니다. 이렇게 좀 쉽게 풀이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맹수들이 새끼를 옮길 때 어떻게 하죠? 목덜미를 물어서 옮기죠. 고양이들도 목덜미를 물어서 이동할 때 새끼들을 갖다가 움직입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하죠? 새끼들을 갖다가 날개 위에 업고 날라요.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내가 에브라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걸음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내 팔로 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걸음도 마치 아기를 데리고 가는 시장에 엄마가 아기를 갖다가 손잡고 아장아장 데리고 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내가 너를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새도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곤충도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물며 언약의 성도들을 돌봐주시지 아니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아니할 일이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돌보심이라는 것은 그냥 오냐 하는 것만 돌보심이 아닙니다. 어떨 때에는 그 사람이 기운 빠질 때 기운을 복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잘못할 때 따끔하게 잘못을 뉘우치도록 매를 대는 것도 그를 돌보는 것입니다. 얘놈! 아니 아이가요 낭떠러지 끝에서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떨어졌다 하면 거기 얼마나 떨어지 막 100m, 200m 밑으로 완전히 그냥 폭포에 떠내려가는 아주 위험한 곳인데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위험한 곳이야. 얘기했는데 이 녀석들이 막 장난친다고 뛰어다니면서 그 가까이서 막 노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를 살리려면. 다시 그런 위험의 지경으로 실수하여서 이 아이를 완전히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래야죠. 얘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가 정신이 바짝 차려지죠. 그것도 그 아이를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오냐 얼르는 것만 돌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거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이 얼만큼의 사랑이라고요?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끝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너를 인도하고 인자함으로 너를 돌봐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가히 없어라 끝이 없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요 하나님의 어떤 기질적인 면을 닮고 있어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도 비슷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그렇듯이 하나님도 사랑도 무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잘해주십니다. 잘해주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이구,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되네. 성공하네. 시험 척척 붙네. 어째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집만 샀다 하면 그 집값이 그렇게 막 2배, 3배로 뛰고 나는 여기에 뭐 잘 산다고 샀는데 집값이 이렇게도 뛰지 않고 야, 저 사람들 맨날 성공하고 승진하고 맨날 뭐 잘 됐다고 하고 어째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돈을 버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추석 때 좀 마음이 아프셨죠? 그렇죠? 그런 거 듣고 말이죠.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메추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다른 인종들도 같이 나오게 됐어요. 순전히 유대인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섞여서 다른 인종들도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요. 탐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라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해요. 이들에서부터 그 불평불만이 유대인에게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멸시합니다. 당장 내놓으라고 고기를. 고기 안 내놓으니까 원망불평하고 그분을 멸시하는 에이 하나님 있다 하더만은 뭐 우리를 인도한다 하더만은 모세가 인도했지 어디 하나님이 있어. 우리 먹고 사는 것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못하고만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어요. 근데 이 사건이 정말 어처구니 없고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것이요. 바로 이 사건 직전을 한 절 위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그들의 입으로 완악한 말에 죄를 지어서요. 그 원망을 퍼뜨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의 끝을 살았다라는 말씀이 바로 앞에서 얘기가 끝나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고 이제 이 말이 나오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요 직전에 불배랑 내린 걸 본 거예요. 그리고도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런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요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하루 이틀 닷새 열흘 정도 주는 게 아니고요.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시냐면. 그리고 바람을 바다 쪽에서 불어서요. 메추라기를 그들이 있는 진용에까지 택배로 보내주십니다. 그들이 택배로 하던 이 메추라기의 수는 얼마나 많은지 하루길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 주변이 전부 다 메추라기 떼로 뒤덮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면에서 2규빗, 한 규빗이 남성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한 45cm 정도 됩니다. 이게 한 규빗입니다. 2규빗이면 한 80cm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쌓이게 덮이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진영에, 우리 집 앞에. 주실 때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들은 하루 종일 거두었습니다. 종일 낮, 종일 밤을 거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많이 거둔 자도 많이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똑같이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거뒀냐? 10호멜 정도. 약 25리터 정도입니다. 한 사람의 25리터 정도를 하루 종일 거두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에게 이렇게 수없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뿌려주신 메추라기가 이들에게 복인가요? 이들이 달라고 원망불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 이 메추라기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 풍성한 물질,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 거뒀잖아요. 거둔 거는 뭐 해보려고 이제? 먹어보려고.
이제 많이 거뒀으니까요. 25리터씩 메추라기를 거뒀으니 얼마큼 풍성하게 거뒀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걸 갖고 뭐 해야 되겠어요? 요리해서 먹어야 되겠죠. 요리를 맛있게 했습니다. 입에 넣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고기가 껴 있습니다. 이제 씹어서 삼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하나도 목구멍에 못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전부 다 진노하여 심히 재앙으로 쳐버리셨어요. 물질이 많은 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되지 않은 백성들이 풍성한 부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복입니까? 그게 우리가 신세 한탄할 만한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만큼이나 우리의 존재는 그들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진노의 메추라기였습니다. 풍성한 물질은요, 진노의 물질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사람들에게는요, 진심으로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되지 않은 백성들이 풍성하게 얻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된 것은요, 그분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한없는 사랑으로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갖다가 위할 때 얼마나 위합니까? 자기가 죽어도 아이는 낳겠다고 하는 게 엄마잖아요. 기로에 있을 때 아이를 살릴 것인가 엄마를 살릴 것인가 남편한테 물어보면 남편은 뭘 선택할까요? 말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뭘 선택할까요? 아내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엄마들은 거의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포기하고 아이를 살리겠다. 강아지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디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막 강아지 밥이 있는데 수컷 강아지는 지 새끼가 먹고 있는 거 주둥이로 밀어가지고 그것까지 지가 뺏어 먹는데, 그러니까 암컷 강아지가 와서 손으로 때리더라고요. 수컷 강아지를. 개들도 아는 거예요. 개들. 암컷 강아지는 새끼를 먼저 위하는데 수컷 강아지는 지만 먼저 위하는 거예요. 얘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고요. 그 사랑을 우리들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진 그 특권을 얻는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에서는요, 무엇인가 제외될 거 없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들에게 다 주어서 그 사랑을 다 받는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궁핍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풍성하고 우리들은 모자르니까 우리는 맨날 그렇게 살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비밀을 성경은 똑같은 다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남편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한대요. 몸. 그분의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몸이 굶주려 있는 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배만 고프다고 입은 안 먹습니까? 네? 아니, 위가 배고프다고 신호를 하니까 그러면 지 알아서 하라라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냔 말이에요. 뭐 냉장고 열어보고 라면 있나 보고 나가서 편의점에서 사 먹고 안 먹던 것도 배가 고프니까 막 먹게 되죠.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참 몸이시니까,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시니까 우리를 굶주리게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몸이 따로따로라면 서로 다르게 생각하겠죠. 뭐 지가 굶든지 뭐 근육질이 되든지 따로따로 생각하겠지만 한 몸이라면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을 때에는요, 그들이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안 주십니다. 그거 줬다가는 사람 몸이 성인병 걸리듯이 그에게도 병이 날 테니까,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요. 게다가 우리를 굶어 죽기는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들이 힘들다 하지만
굶어서 죽었다는 목사는 못 봤습니다. 먹을 게 없어갖고 배굶어서 죽었다는 목사들 못 봤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여러분들 병 고치는 방법입니다.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양식과 물을 얻고 또 어떻게 돼요? 병도 지한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의 병도 그분이 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녀들에게 굶어 죽지 않게 그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내리지 아니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단아 그린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실 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했던 동물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뭘까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주었습니다. 먹으라고. 계속 시냇물만 먹고 있으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과 고기를 갖다 줬어요. 먹으라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까마귀는요, 본래 새끼를 갖다가 부화해서 새끼를 낳으면요,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기로 유명한 새가 까마귀입니다. 지 새끼도 안 돌보는 새가 까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면요,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도록. 먹고 사는 거야 희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법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우리 자유 좋아하죠. 첫째는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을 오해해서 재판관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왜 맨날 나를 판단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보응의 차원에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예전에 나한테 뭐라 했지? 네 그때 불충했지? 불성실하게 했지? 맛 좀 봐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속 좁은 나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노가 쏟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해결책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마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한 방울의 진노의 잔도 흘러내려올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모조리 예수님께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릴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보시는 시각은 진노의 시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너희를 뭐가 주관하지 못한다고요?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고요. 죄가.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행위로서는 아담이 실패했어요. 유대인들이 죽으라고 613개 가지고 율법을 갖다가 지키려고 행위를 아무리 해봤자 실패입니다. 그거는. 행위로는 다 실패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가지고 됩니까 그게? 잘 되다가 또 실패하고 잘 믿다가 또 실패하고 또 시험에 들고 또 내 마음이 하늘로 떴다가 어느 때는 막 지옥까지 떨어지는 것 같고 맨날 우리들은 그러는데 행위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언약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은 법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패회성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못 선다고.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내 자신의 행위, 내가 뭐 잘한 거, 자기의 견장, 자기의 공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시리에 빠지는 것, 자기 잘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체험해보지 못한 것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해본다면 나는 좌절할 수도, 내 조금 잘했다고 그렇게 소쿠리 비행기 탈 필요도 없는 존재인지 아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한 존재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보자기를 씌워주셨거든요. 아예 안 보려고 작정을 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 보자기로 씌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지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어때요? 주인이 낙타를 끌고 가면 말없이 끌려가야 되듯이 그들은요, 죄에 의해서 맨날 자유함이 없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맨날 며칠에 이사 가야 되고, 어느 쪽으로 머리 두고 자야 되고, 뭐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할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다 일리 있는 일리야. 일리가 있는. 일리 있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리를 따져요? 진리를 따져야지. 예? 사람의 무슨 경험이나 사람의 무슨 얘기하는 거 그런 걸 따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길만을 가겠다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경험하고 어떻게 갑니까? 그게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닦아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못 가는 것입니다. 셋째, 어떤 자유를 누립니까? 양심의 자유를 누리죠.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피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 책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치매 걸리게 되어지는 것도요, 46%가 마음의 병에서 오는 거예요. 선천적인 것 반 정도 되는데, 반은 후천적인 거라는 거예요. 후천적인 거. 그래서 그 반 중에서도 반은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거래요. 병 같은 걸로 고칠 수 있는 거. 근데 그 나머지 반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먹기로 여러분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자꾸 우울한 마음 가지고 자꾸 자기만 자신을 바라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바라보고 10원짜리 주시려고 하는 사람처럼 맨날 신발 끝만 보고 다니고 맨날 자고 일어나도 아이고 죽겠다. 자고 일어나는데 왜 죽어요? 살려고 일어나는데. 밥 먹어도 배불러 죽겠다. 기분 좋아 죽겠다. 맨날 죽겠다. 왜 죽겠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병이 걸려요. 그러면 그 사람 육신으로도 병 걸려 죽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혈은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 죄로 통하여서 양심의 질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깨끗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속과 겉이 깨끗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이 그의 소유된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기에 중심은 뭡니까? 영원히 소유 삼으신다는 것. 여러분들 볼펜 쓰다가 다 쓰면 어떻게 되죠? 버리죠. 버리지 않습니까? 연필 쓰다가 다 쓰면 버리죠. 오늘날은 다 써서 버리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대부분 잊어먹더라고요. 쓰다가 잊어먹어서 버리죠. 끝까지 쓰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시편 48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기나 어떤 환경 조건에 따라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영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시기를 언제까지 인도하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네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시커먼 게 와갖고 나를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저 문 앞에 서 있다,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 천장에 붙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오만때만 소리 다 하죠. 그들은 인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영영에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요, 인도할 필요가 없죠. 왜? 천국 가면 하나님을 바로 대면하거든요. 인도라는 건 길 가는 과정에 받는 것이죠. 거기 도착해서는 인도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그냥 맛보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해도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죠. 자식이 있어도요, 그들과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분을 영원히 모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상을 주었다도 그게 영원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 시기에 특별히 잘한 그때에 주는 상이에요. 시기가 지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왕의 어떤 칙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 효력이 영원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칙령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는 되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관계로 맺기로 결정한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에게 은혜를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구원은 취소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요, 죽을 때 어디에 가요?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요. 죽으면 어디에 가요? 하늘나라 가죠.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룹니다. 그게 성도의 죽음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죽음은 이별, 나뉘는 거라고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나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환송받음에 가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이 뭡니까? 그분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먹고 입는다 할지라도 그곳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요, 하코방 같은 곳에 그냥 사과상자 같은 거 놔둬도 거기가 천국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천국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인 것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영원히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부가 결혼식 날짜를 손꼽듯이 성도들도 죽음을 갈망하는 겁니다. 아이고, 염세주의자들처럼요, 이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제 쓴맛 단맛 다 보고 이제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다. 성도들은 그래서 죽음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의 죽음을 주변의 성도들도 같이 노래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소유가 되어진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같은 특별한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7가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권이 있게 된다고요? 어떤 특권이요?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 둘 하는 거는 사실 좀 전하는 자나 여러분들이 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수 믿는 건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지식적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감정은 사라져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잘 믿겠다고 또 뜨거운 감정을 찾아서 감정 행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신앙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신 언약과 같이 진리의 말씀 붙들면요, 흔들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재미없을 줄 제가 예전에 설교 준비할 때부터 알았습니다. 저는 야, 내 설교 오늘 재미없겠구나. 사람들 자꾸 시계 보겠구나. 알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 특권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것 이렇게 보다는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특권이요? 하나님의 사랑 뛰어 전적인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특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게 안 한다는 거예요. 궁핍하게 안 합니다. 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어떤 특권을 주세요? 우리에게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진노로부터, 죄로부터,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세요? 영원한 소유를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내가 자꾸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겨냥하니까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시편에서 우리들을 영원한 소유 삼으시겠다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어떤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고요? 죽으면 그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곁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날이 정말 우리들에겐 기대되는 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물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기도할 때도 있지만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그 특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특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되어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상급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그 소유되어진 자에게 주시는 특권은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생 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